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자, 8장을 읽어보시면 정말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이 장에 적혀 있더라고요. 막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정말 너무나도 열일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8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하셨죠. 산상수훈 가르침을 하신 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자,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막 나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병이 낫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당시 나병 환자는 어떤 취급을 받았었냐면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이 나병에 걸린 자는 가족이나 마을, 종교 공동체에서 다 쫓겨나서 사람들과 절대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환자로서의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완전히 고립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오경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나병 환자와는 접촉을 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공동체 장막에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이 나병 환자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충분히 그 환자를 낫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부정한, 이 모세도 부정해서 만지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을, 굳이 손을 대서 만지신 이유가 뭘까? 이거는 단순한 치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이었던 건데요.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는, 아무도 말도 섞으려 하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존재인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친히 손을 대서 그 사람을 만져주심으로 너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을 댔을 때 엄청 놀랐을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라고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시거든요.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로마 군대 백부장이 나와서 이제 자기의 하인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래 알겠다.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백부장이 그러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저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백부장은 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직접 가시는 것을 말렸을까? 자,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말 그대로 로마 군대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꺼려 했었는데요. 그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 유대 땅에 살면서 이들의 관습이나 풍습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예수님께 불편함을 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도 파다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대 백부장도 예수님을 단순한 어떤 랍비나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꽤 권위 있고 거룩하신 분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자신도 그 자신이 다스리는 그 군대 체계를 예로 들면서 저도 상관 아래 있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제가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걸 해라 하고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동일한 권세가 있음을 그런 걸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놀라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가라. 너가 믿은 대로 됐지어다 라고 하시고 그 즉시
진짜 하인의 병이 낫게 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방문을 하시는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막 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막 누워서 막 아프니까 막 난리가 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근데 이 당시에 열병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흔히 감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솔직히 뭐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의학적 기술이 전혀 없었던 때라서 이 열병은 치명적인 병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자, 예수님께서는 장모의 손을 만져서 열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 집에서 머무는 동안 막 저녁 이제 저녁 식사도 하시고 막 했겠죠? 저녁이 밤이 되자 사람들이 기승 들린 자, 막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다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막 병든 자, 아픈 자 다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예수님이 어디 가기만 하면 막 쫓아다니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집에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예, 밤 늦은 시간까지 이들을 다 고쳐주세요. 손을 걷어 고치고서는 열일을 하시는 거죠. 자,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소환을 해오는데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을 가져오면서 이분이야말로 참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죠. 자,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제자가 되는 그런 대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제자들과 함께 막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데 그때 막 큰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잠기기 일보 직전이고 막 뒤집히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때 뭐 하고 계셨냐?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막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막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보니까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놀래서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걸 보고 이 믿음의 적음을 제자들의 믿음의 적음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막 잔잔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습을 직접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 지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얘네가 바로 잔잔해진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도대체 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라고 이렇게 했다고 써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때 눈치를 챘었어야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임을 알아봤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큰 기적을 이렇게 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이 얘기가 여러 복음서에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는 다 한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마태에서만 두 사람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으로 나와요. 마가나 누가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뭐냐? 왜 다 틀리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견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야의 차이인 거죠. 두 사람이 맞을 거라는 견해가 많다고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틀리냐? 자, 틀린 게 아니라 마가나 누가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한 이 한 사람에게 집중했었던 걸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마태는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말씀을 적은 거잖아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증된 그 증언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정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마태는 사실 그대로 두 명이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이 사건을 확실히 일어났던 사건임을 증언의 신빙성으로 강조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라. 예?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못 알아봐. 그런데 누구만 알아봅니까? 귀신들은 그냥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봐요. 누군지 알아요. 단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했죠. 자, 이거는 영적 존재들인 이 귀신들은 자신들의 마지막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 다 알고 있어, 이들은. 우리만 몰라. 예. 그래서 귀신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들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한마디에, 가라! 이 사람의 몸에서 나가라! 라고 하자, 바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저희가 저 돼지떼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라! 라고 하니까 바로 순종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랄까 하나님께 진짜 면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저 사탄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한마디에 바로 순종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리도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순종도 안 하고 그렇게 불순종으로 일관하며 살았을까? 이 구약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처먹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깔보고 우습게 볼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곁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사탄의 밥이 된다는 사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8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장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 9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권세와 사역은 계속되는데요.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인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정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누구 집에 계시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아픈 사람을 들것에 들쳐서 친구 4명이 딱딱딱 메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들어갈 군형이 없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 앞 바깥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도대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자 이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은 채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끈을 그 들것에 그 4개에다 끈을 매달아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쭉 매달아가지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정도로. 왜요?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이 자기 친구가 나을 거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자, 한참 예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둘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막 천장 지붕이 막 뜯기면서 막 위에서 막 먼지가 쏟아지고 막 그러면서 들것이 딱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저건 또 뭐야 이거 막 소란이 있었겠죠. 자, 그들은 진심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고쳐줄 거라고 완전히 확신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였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해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자 그때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 즉 누굽니까?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지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왜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이건 완전 신성모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읽으셨겠죠. 예? 사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예? 너가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자,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친다는 소문이 자자하니까 궁금했겠죠. 저자가 뭐라고 어떻게 말하는지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저자가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은 거지? 라는 의문도 가지고 있었고, 더불어서 자신들의 권위와 전통이 도전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해하기도 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계속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어서 드디어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9장에서.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되게 뭐랄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금식을 했다고 해요. 첫째는 율법에 따른 그 공식적인 금식이죠. 율법에 명시된 유일한 금식일은 대속죄일 하루였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주 2회 금식을 하면서 경건을 나타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잘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곤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또 회개와 또 메시아의 기다림의 표시로 금식 생활을 했었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뭔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번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보이면서 뭐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조로 이 말을 했던 거거든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그동안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때에는 금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슬퍼하며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장차 다가올 그 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일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후 9장에서는 한 관리의 그 죽은 딸을 살리신 일과 평생을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 9장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요. 다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 혈류병을 앓는 여인에게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맹인에게도 내가 능히 너희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저자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 들린 자로 여기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정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수준에 맞게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음을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모여드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9장이 막을 내립니다. 자, 마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는 예수님은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 즉 제사함과 회복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살고 있는 저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수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고 또 권위 있게 전하는 그 사람,
그러면서 막 모든 사람들 막 병을 고치고 막 이적을 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과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시대에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로 알고 있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우리는 지금처럼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했을 거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도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너무 감사하죠? 예. 뭐랄까,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면서 주님의 추수할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